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문구를 보고 갑자기 눈물이 핑 돈 적이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선물, 이런 말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지,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런데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문구를 보면서 좀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생동교회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처럼 값진 그런 이웃들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힘써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시면 좀 이상합니다. 베다니에 가셨던 주님이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는 중간에 아침을 안 드셨는지 시장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봤더니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말라 죽었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이상히 여겨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랐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해도 이루어질 거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시고 뭔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찾고 싶어서 가신 것 같은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고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짜증내면서 저주하셔도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파멸하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지 이렇게 파멸시키고 죽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어요. 유일해요, 이 사건이. 왜 이러셨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더 이상해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마가는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다른 나무들은 무화과 열매들을 맺히는데 이 나무만 열매를 맺지 않아서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 시기는 무화과 나무들이 열매 맺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신 때가 언제냐면요, 십자가 직전 6월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후 30년 4월 6일 금요일이라고 말해요. 물론 다른 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저도 이게 옳다고 믿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30년 4월 6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그 주간 월요일 4월 2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언제 맺히냐면요, 6월에 맺혀요. 예수님이 2달이나 먼저 와서 그때는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배가 고프셔도 그렇지 열매 맺힐 시기가 아닌데 열매 없다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 이게 옳아요? 뭔가 잘못됐죠, 그죠?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무화과나무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걸요. 근데 예수님 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배가 고팠는데 이파리밖에 없는 무화과나무를 기분 나빠서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 사건의 본문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앞뒤 문맥을 살펴야 돼요. 이 무화과나무 본문 사건만 보면 이상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봐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이 무화과나무 사건 앞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 있어요.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있고요.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끝나는 23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성전의 대제사장 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본문이에요. 무화과나무 사건 앞뒤로 예루살렘 성전 문제가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도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샌드위치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복음서 중에 샌드위치 본문을 가장 많이 사용한 저자가 마가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정말 샌드위치 본문이 많아요. 마가복음 이 무화과나무 사건도 샌드위치 본문인데 마태복음하고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샌드위치 본문을 만들었어요. 마가는 성전 청결 사건을 가운데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샌드위치의 바깥 부분에,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성전 청결 사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마태나 마가나 공이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의 부패와 타락 사건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따로 분리시켜서 먹지 말고 함께 씹어 먹으라는 거잖아요. 저자들이 샌드위치 본문으로 만들어서 기록했다는 것은 읽는 독자들도 샌드위치 먹듯이 그렇게 두 가지 사건을 함께 해석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부패하고 타락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겉으로는 화려하고 무성한 잎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보여드리지 못하는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하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분 나빠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죠. 이 무화과나무 하면 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나무예요. 예수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다른 나무가 아니라 무궁화 나무를 저주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죠.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니까. 무화과나무 저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국인들에게 무궁화나무 저주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 두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나와요. 이 구절들은 제가 대충 뽑아놓은 건데요.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과일이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거든요. 포도와 무화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로 포도와 무화과나무로 많이 비유하셔요. 예컨대 호세아 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대하고요. 또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열무의 열매에 비교하면서 그거 보지 못했다고 탄식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런 구절들은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 그 과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하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십자가 직전에 오늘 마태복음 21장에도 포도나무 이야기도 나오고 무화과 나무 이야기도 나와요. 이 둘 다 성전에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나무로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잎은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정성을 들여서 기르는 이유는 열매 때문이죠. 어떤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럼 그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없애겠죠. 농부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온갖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무화과 나무에 정성을 쏟는 이유는 열매 때문이에요.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겉은 화려한 잎으로 가득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칭찬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해요.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화려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20년부터 이 성전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주후 70년까지 계속해서 꾸미고 공사를 했어요. 부속 건물들을 계속 건축해 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46년, 50여 년 가까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통치했던 헤롯 가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 이두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왕에게 고분고분하겠어요? 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와서 왕 노릇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하겠죠. 헤롯 가문은 그런 집이에요. 로마의 승인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왕은 계속해서 아름답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당이 생길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헤롯을 칭찬하는 추종자들이 생길 만큼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때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통치하는 폭군의 모습도 보이지만 굉장히 유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쉽지 않겠죠. 계속 독립운동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잘 꾸며주는 거죠. 화려했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유대인인데요. 이 요세푸스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유대 역사가예요. 요세푸스의 글에는 약간 숫자적인 과장이 있어서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인데요. 요세푸스의 문헌에 보면 주후 66년 6월절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던 가져왔던 그 희생 제물이 25만 5,600마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며칠 동안 25만 5,600마리를 하나님 앞에 그 6월절에 희생 제물로 드렸다. 어마어마한 수죠.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이 화려했어요. 수십 년간 꾸미고 다듬고 화려한 건물에서 그리고 수십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과 그런 제사장들은 거룩한 엄숙한 그런 제사장의 옷을 입고 때마다 시마다 각종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었겠죠. 잎은 무성했어요. 굉장히 경건한 종교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매가 없었어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껍데기만 화려한 껍데기 신앙이었지 열매가 없었어요. 영적인 불임이에요.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거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이건 종교적인 위선이고 기만이죠. 경건한 척하지만, 거룩한 척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척하지만, 건축하고 수십만 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예루살렘 성전 말이에요. 앞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모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될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거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런데 외국에 있거나 멀리 사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희생제물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성전 근처에서 사야 돼요. 그래서 유대 성전에서는 동쪽에 있는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에 4군데 시장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또 이런 희생 제물을 살 수 있도록 장터를 마련해 주었어요. 문제는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문헌에 의하면 7배까지 비싸게 받았대요. 그러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게 폭리를 취하니까. 제사장들이 물건 판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팔았겠죠. 그러나 장사한 사람들은 성전과 제사장에게 엄청나게 많은 자릿세를 상납했겠죠. 환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는 드라크마는 저렇게 로마 황제의 사진이 새겨져 있어요. 또 이방인 로마인들의 글이 새겨져 있어요. 이걸 성전에서 안 받아줘요. 성전에서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나 이방인의 문구가 새겨져 있는 걸 안 받아주고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2드라크마씩 내야 되거든요. 성전세를 6월절이 되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밖에서 사용하는 돈은 안 받아주니까 환전을 해야 돼요. 성전에서. 아무 그림도 없는, 그리고 그런 성전의 세겔로 북쪽 두로에서 사용했던 동전은 아무런 문양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로의 동전은 통용됐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성전에서 환전을 하는 과정에 엄청난 환전세를 또 받아먹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 희생제물을 살 때나 아니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꿀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만민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가 강도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겉으로는 웅장한 성전, 그리고 엄숙한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제사 드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켜버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말이에요. 이게 꼭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본질이 뭐예요? 기도죠. 예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짐승 소리 나고 하니까 이방인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렇게 소음이 들리니 그 안에 있는 유대인의 뜰에서도 제대로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요. 물건 사고 팔고 돈 바꾸고 짐승들 울어 제끼는데 어떤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요? 거기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는 다 형식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신용밖에는 낼 수가 없어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집은 예배가 본질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신용만 내고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눈에 그것은 강도의 소굴로 보였어요. 강도라는 거는요, 국어사전에 보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적 수단으로 남의 군품을 빼앗는 걸 강도라고 그래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런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남의 군품을 빼앗는 것. 제사장들이 언제 칼 들이대면서 강제적인 수단으로 군품을 뺏었나요? 그런 적 없어요. 자기 발로 걸어왔어요. 자기 돈으로 희생제물 샀어요. 자기 돈으로 환전해서 바쳤어요. 칼 들이민 제사장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강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 우리가 강도지 됐어? 자기들이 알아서 와서 바쳤는데. 그런데 주님의 눈에 그것은 더 교활하고 악랄한 강도짓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칼보다도 더 무섭고 악랄한 방법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로마 제국이 뜯어가고 헤롯 가문이 뜯어가는데 그 하루에 두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가난한 백성들의 신앙심을 털어서 이용해서 강도짓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였어요. 아마 지금 목사님들 중에 자기가 강도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언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칼 들이대면서 폭행이나 어떤 강요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헌금하라고 남의 금품을 빼앗은 적 있나요? 없거든요. 자기 발로 교회 나와서 자기 돈으로 헌금한 성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국교회에 오실 때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실 교회들은 없을까요? 유대 제사장들도 자신들이 강도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단지 그냥 환전할 때 환전상들이 고유를 먹고 살아야죠. 메뚜기도 한철인데 이 6월절이 가장 돈 벌 수 있는 기회잖아요. 1년 중 가장 대박 나는 시기거든요.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희생제물 바칠 때 단지 다른 데서 사온 거 싼 거는 흠이 있다고 퇴짜 놓았을 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사람들이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 그것은 강도로 보였어요. 강도의 소굴. 언젠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 나오려면 작은 교회들은 못 나와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가끔 저에게 너는 방송에 안 나오냐? 그래요. 그래서, 엄마, 방송 나오려면 돈을 겁나게 내야 돼요. 방송국에. 나는 돈을 받으면서는 설교하지 돈을 내가면서 설교하지는 않아요. 우리 아들도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거기 나오려면 돈 겁나 많이 내야 돼요. 작은 교회는 방송 안 해줘요. 못해요. 방송에 나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 목사님 목회 성공한 거예요. 성도들이 많았어요. 감사해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시작한 설교가 뒤로 갈수록 이상해졌어요. 감사가 많아야 되는 거 맞아요. 감사는 강조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 감사가 지나쳐서 이제 선불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만 하지 말고 미리 주실 것 선불로 감사를 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 그럼 어떻게 선불 감사를 할까요? 헌금으로 선불 감사 헌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시험 잘 볼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미리 감사 헌금 내면 우리 아들 시험 잘 본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선불 감사예요. 그러면 성경에도 없는 말이라고, 목사님 정신 차리라고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데 아멘해요. 목사님 칼로 들이밀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알아서 선불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건 성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더 교활한 방식으로 강도짓한 거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 건축하고 어느 교회들은 담임 목사실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목사님 앞에서 건축원금을 작정시켜요. 칼을 들이밀진 않았어요. 그냥 알아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강도짓 아니에요? 지금도 강도의 소굴인데 강도라고 생각 안 해요. 왜요? 칼을 들지 않았으니까. 교회는 만민이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못 배웠든지 많이 배웠든지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예수님의 사랑 힘입어서 세상에 살아갈 용기를 얻는, 그게 교회예요. 만민이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받는, 만민의 구원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못 나와요. 못 배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서 못 나와요. 그러니 본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모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요. 선교도 구제도 그거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못 나와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나와서 예배하는 곳이죠. 모든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세임 얻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곳이 교회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거 하셨어요. 첫 번째는 성전 청결이에요. 그 다음 14절 보시면 두 번째 하신 일이 있는데, 맹인과 다리를 저는 분들이 예수님께 나오니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백성의 연약함을 고쳐주는 곳, 백성들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제사장들은 분노하고 화를 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그 찬송 소리를 구약에서 예언하신 걸 듣지 못했냐고 하시면서 책망하시고 배단위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이어진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화려한데 열매 없는 예루살렘 성전, 무화과나무 같았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두 가지예요.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의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교 사역이든 구제 사역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구제 사업은 나라가 요즘은 더 잘해요. 우리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업과 사역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만민이 나와서 예배하고 맘 편히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형편껏 부유한 사람 부유한 대로 가난한 사람 가난한 대로 만민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말이에요. 그 예배와 기도가 본질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맹인과 저는 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처럼 백성들의 연약함들, 성도들의 아픔들을 위로해주고 싸매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그 교회가 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이에요. 이것이 열매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야고보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도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입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하면서 그 사람들 몸에 쓸 건 안 줘요. 우리는 여기다 한마디 더 하죠.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 몸의 필요들은 안 줘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형제나 자매가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 말로만 평안히 해라,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내가 기도할게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시체 같은 믿음이에요. 시체는 아무것도 못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죠. 굶주린 사람한테는 기도만 해줄 게 아니라 먹을 걸 사줘야죠. 한 끼라도. 옷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것이 아니라 옷을 사줘야죠. 내 옷을 벗어주든지. 말로만 하는 구제가, 말로만 하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기도만 해요. 말로만 해요. 굶주린 사람들에게 줄 돈이 없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낼 선교사에게 후원할 돈이 없어요. 다 자기들을 위해서 쓰느라고. 건물 짓고 자기들이 먹고 좋은 거 사다 놓고. 그래서 굶주리는 사람들, 헐벗는 사람들 돌아볼 재정이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한국교회 재정 98%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써요. 선교나 구제로 외부로 나가는 건 2%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연약한 백성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죠. 우리 생동교회는 어떤가요?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 5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선지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농부, 포도원 농부를 위해서 노래하겠다고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인데요. 이 포도원의 농부가 그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위해서 노래한대요. 이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산 비탈에 아주 기름진 산을 골라서 포도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땅을 팔고 돌들을 다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짐승이나 다른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이제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면 포도즙을 짜려고 술틀도 만들어 놓고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어요. 이 들포도라고 번역된 들포도는요, 사실은 잘못된 번역인데요.
포도원에서 농부의 정성을 받지 못하고 야생으로 그냥 자기 혼자 거름도 안 주고 뭐 제대로 가지치기도 안 해준 그게 들포도거든요. 이 들포도는요, 포도원 안에서 돌봄 받은 포도보다 비록 좀 작고 또 뭐 여기저기 벌레가 먹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들포도는 먹을 수 있는 포도예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들포도라고 번역된 베아시라는 말은요, 썩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포도가 아니라 썩은 포도, 악취가 나는 포도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극상품 조상들을 두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열매를 기다리셨는데 악취가 나는 베아시, 썩은 악취가 나는 들포도가 맺혔어요. 3절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자,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해 봐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나? 내가 내 포도원에 쏟은 정성 외에 부족했던 것이 뭐냐? 더 해줘야 됐었던 것이 뭐가 있느냐? 좋은 포도 열매를 기다렸더니 이 썩은 포도 베아씨가 맺히는 것은 어찌 됨인고? 그럼 이제 이 포도원 농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 포도원을 짓밟겠죠. 이 이야기를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용하셔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포도는 그냥 포도 열매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좋은 포도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혔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악취나는 베아씨는 포악과 부르짖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포악하고 부르짖는 백성들이 탄식 속에서 울부짖는 그런 열매를 맺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어요. 이걸 잘 정리한 구절이 미가서 6장이에요. 6절에서 8절인데요. 1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적인 논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 7절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송아지를 드릴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 마다들을 갖다 바치면 되나? 내 영혼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몸의 열매인 우리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치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어긋장난 소리라고 그래요. 애가 공부는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계속 놀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야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 엄마, 이제부터 나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공부만 해야겠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어긋장난 소리라고 그래요. 언제 하나님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을 채울 수 있는 올리브 기름을 갖다 바치래요? 언제 하나님이 죄 용서받고 싶으면 아들 산채로 불살라 바치래요? 언제 자식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니까 이런 식으로 어긋장난 소리 한 거예요. 그때 8절에 매우 중요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송아지가 아니에요.
만만의 천천의 순양이나 강물을 채울 수 있는 올리브 기름이 아니에요. 내 몸에 아들이나 딸을 갖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면서 온갖 정성 다해서 포도원을 가꾸시는 이유는 공의, 미슈파트예요. 미슈파트라는 것은 바른 재판이에요. 바른 재판. 이건 정직한 대가를 말해요. 어떤 사람이 일하고 그 일 시킨 주인이 약속한 월급이나 일당을 제대로 주는 걸 미슈파트라고 그래요. 정직한 값 말이에요. 이 공의라는 단어는 성경에 수백 번 나오는 단어예요. 불의하게 재판하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가요. 피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공의로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재벌 총수든지 민초든지 잘못한 것은 잘못한 만큼 벌을 내리고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선언해주는 이 공의로운 재판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 미시페트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미가서의 핵심 중에 한 구절이에요. 이 6장 8절이. 이 미슈파트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착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될 대가를 지불하는 것, 정직하게 값을 지불하는 것, 억울하게 옥살이 시키지 않는 것, 억울하게 권리를 착취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정직한 판결을 내리는 것, 다른 사람이 누려야 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빼앗지 않는 것,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공의였어요. 두 번째는 인자를 헤세드라고 그래요. 이 헤세드를 어느 목사님이 한 연예인이 의리 하면서 소리치고 다니는 분 있잖아요. 그거라고 설명해서 제가 되게 공감했어요. 그게 헤세드예요. 의리!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이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의 한 사람이 다른 조직에 붙잡혀 있으면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칼 들고 의리! 하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 조직원을 빼내오는 것, 이런 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으면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애를 건져내는 것, 살려내는 것, 이런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군가가 아팠으면 기도할게요, 굶주리고 있으면 배부르게 하세요,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주는 거, 쌀 한 톨 나눠주는 거, 이런 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였어요. 공의를 행하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헤세드를 행하는 거예요. 촛불 왜 들었어요? 최순실 같은 사람 말고 정말 이 땅의 서민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면서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위기 상황을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정권을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뭐가 달라요? 저는 청문회를 보다가 노트북 부술 뻔했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불쌍한 국민들 안 보여요? 이 서민들 안 보여요? 권력 줬더니 그걸로 땅 투기하고 부동산 투기하면서 우리는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냐고요? 그렇게 살지 말고 가난한 백성들 좀 돌봐달라고 정권 준 거잖아요. 그게 헤세드잖아요. 가난한 백성들, 눈물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백성들, 이 민초들 좀 돌봐달라고 정권 준 거잖아요. 똑같이 살려면, 이전 정부하고 똑같으면
뭐하러 정권을 달라고 그랬어요? 공의를 행하고 그런 식으로 재판하려면 뭐하러 권력을 달라고 그래요? 인자를 사랑하고 그런 식으로 투기하고 그런 식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노후 대비가 부동산 투기고 그럴 거면 뭐하러 권력 달라고 그래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니냐? 언제 하나님이 송아지 갖다 바치래요? 천천의 순양 갖다 바치래요? 만만의 강물을 채울 기름 달래요? 아들 갖다 바치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남의 권리를 존중해라. 연약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외면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그들의 한숨 소리를 듣고 햇새들을 실천해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 하나님의 요구에 어떤 불이함이 있어요? 어떤 강도짓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공의가 없어요.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구제하는 걸 보고 놀랜대요. 수해가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방송국에서 모금하잖아요. 또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 어려운 처형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해요. 전화 한 통 하면 몇천 원씩 나가기도 하고 모금하는데 외국인들이 그 액수를 보고 놀래요. 한국 사람들 참 정이 많구나. 그런데 두 번째 언제 또 놀라는 줄 아세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얼마가 모금돼서 얼마를 어떻게 썼다고 보고하지 않는데 자기 돈 줬던 한국 사람들이 아무 말도 없는데 두 번 놀래요. 우리는 돈을 모으는 거는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썼는지 보고가 없어요. 어느 방송국도, 어느 단체도. 그런데 아무도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헌금을 어디다가 쓰는지, 제대로 썼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공의가 무너져요. 은혜라는 말이 대충 넘어가자는 말로 둔갑해버렸어요. 교회는 그 어느 단체보다 공의로워야죠. 투명하고 정직하고 우리를 위해서는 아끼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는 풍성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죠. 그런데 은혜로 대충 넘어가요. 은혜의 반대말이 공의롭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예요. 똑같은 죄와 실수가 계속 반복돼요, 교회 안에서. 용서하고 넘어가는 건 좋지만 똑같은 죄가 계속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탕자가 나갔다 왔어요. 아버지가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아버지 거 가지고 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공의로워야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돼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좋은 포도, 좋은 무화과 열매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건 이런 거잖아요. 언제 예수님 이름으로 엄청난 예배당 건물 지으래요? 언제 예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엄청난 사업을 하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파리는 무성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정말 화려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거라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껍데기 신앙이라고 책망하신 거잖아요. 우리 생동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열매 가득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에 열매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렸으면 정직해져야죠. 바르게 예배 드렸으면 내 콩 반쪽을 나눠줘야죠. 바르게 말씀 배웠으면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연락해야죠. 걸어야죠. 그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안다고 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알았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공의와 인자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알면 우리가 열매를 맺히나요? 그렇게 사나요? 못 살아요.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21절,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이루어진 것뿐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이루어질 거다.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것이다.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믿음과 기도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열매 맺는 생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말이에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생동교회가 변할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교회 통해서 한국 교회가 변하고 우리 이웃들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설교 3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 열매도 없었어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대로 안 하는 게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했다는 말씀에 한 구절도 없어요. 복음서에는. 제자들은 기도한 적이 없어요. 복음서 기록상.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기도를 안 해. 잠을 자요. 흔들어 깨웠는데도 기도를 안 해. 잠만 자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 바치고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다 버리고 달아났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에서 달라진 게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생동교회가 하나님의 선물,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 돼서 정말 우리가 말씀에서 오늘 나누었던 일들의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사탄이라면 여러분 원하는 것 다 드릴 것 같아요. 돈도 주고 믿음도 주고 지식도 주고 명예도 권력도 다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안 줄 거 하나, 기도. 기도는 못하게 방해할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거 알아도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무능하거든요. 힘이 없어요. 기도는 주유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고급 차도요, 주유 에너지가 없으면 못 달려요. 주유를 해야 달려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산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우면산 동해로,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한국 교회에 새로운 희망이 밝혀질 것 같아요. 이 민족의 역사를 우리 한국 교회가 희망의 역사로 되바꿔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